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군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순교자 바울이 남긴 것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강 목사님 찬양 선곡한 거 보니까 주로 장례식 예배 걸 다 뽑았네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제 하늘 가는 밝은 길 그것만 나오면 되는데 아마 이번 주 설교가 성도의 마지막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아내하고 생각 많이 했어요. 얘기 많이 하고 여보 우리 뭘 남기게 되겠지?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지? 하다가 제가 막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하는데 간단하게 답을 얻었습니다. 스데반 아십니까? 스데반이 어느 날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 보니까 사도행전 7장 57절 스데반 순교하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제자를 만드는 그 시작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큰 걸 남겼다니까요. 또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8장 1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사마리아 지역이 복음화되어지는 흩어져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지역 가게 되어지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이루는 응답 받았고요. 또 스데반의 환난 통하여 사도행전 19장 19절 이방인 선교, 안디옥에 가서 전도하며 그리스도인들이 나가게 되어지는 이방인 선교의 문이 이렇게 큰 업적을 남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스데반이 남기려고 남긴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내가 오늘 순교하는 거구나 남겨야지 남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남기신 거였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번 주 설교 듣고 인생 마지막 얼마 안 남았다. 내 남은 얼마다. 여보 우리 뭐 남겨야 돼.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속 복음 속에서 예배하고 은혜 누리고 전도자의 삶에 거하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을 남기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자의 인생을 한 번 쓰고 없어지게 하지 않고 후대, 지역에, 자녀에게, 가문에, 교회에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기가 그렇게 남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남겨준 거였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쓴 이 편지, 내가 이 한 말이 성경이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말, 그의 행동, 그의 중요한 믿음의 고백 다 세밀하게 누가 통하여 기록하게 하고 종교회의를 거쳐 성경 정경 66권의 사도행전 속에 많은 서신서 속에 바울의 이야기가 들어가게 함으로써 바울이 남기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이렇게 중요한 전도와 복음과 선교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미 남겨놓는 그런 역사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빨리 갈 생각하지 마시고 응답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순교자 바울이 남긴 것. 성경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남긴 인물 바울이 남겼다. 그거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이야기를 성경에 둔 것은 이런 사람도 있다, 참 저렇게 애쓰는 사람도 있네, 이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위한 삶이고 이 땅 재앙을 막는 삶이고, 우리가 잘 못 느껴 그렇지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복되고 후대를 응답받게 하는 삶이 바로 바울이 살았던 전도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바울이 과연 남긴 것은 무엇이겠는가? 서론입니다. 남기기 전에 우린 먼저 발견을 먼저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중요한 것을 못 남깁니다. 과거의 순장 제도라고 아십니까? 옛날에 과거에 돈 있고 힘 있는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이 죽게 되어질 때 함께 눕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쓰는 신발, 여러 가지, 때로는 돈도 넣어주고 저승 갈 때 노잣돈 하라고 하는 건지, 그걸 뭘 넣냐? 사람을 집어넣은 거예요. 학자들 표현에 의하면 살은 사람을 넣었다라고 합니다. 그 죽은 사람은 반듯하게 누워 있는데 순장된 사람은 막 비참하게 죽어 있는 거예요. 산 사람을 갖다가 생매장에서 돌로 묻어버리는 겁니다. 못 나오게 하고. 그게 순장 제도라는 장례의 풍습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부자지, 돈 많지, 노예 많지, 나 인생 마지막에 뭘 준비합니까? 그런 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인습이 이 나라에 전해져 온 겁니다. 이런 못된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그 사람들을 그렇게 했다고요? 누군가가 정확하게 참다운 영적 사실을 준비하지 않으니까 이상한 걸 막 준비하는 겁니다. 이상한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 막 광야 나오면서 원망하면서 뭘 한답니까? 여기에 애굽에도 매장지 많은데, 이 얘기했어요. 그 매장지 과거 이집트 피라미드거든요. 그 왕들이 준비한 거거든요. 내 나중에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다시 살아나야지. 그 하나님 백성도요, 그거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이상한 거 준비해 놓습니다. 주로 우상단지 같은 거 준비해 놓고 가문과 가족을 더 무너지게 하는 걸 준비한다니까요. 세 가지입니다. 뭘 발견해야 되냐? 첫 번째, 원죄는 무엇인가?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 이게 발견돼야지 내가 뭘 남길 것인가가 이해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재앙과 저주 가운데 살고 지옥 향하여 가는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이거를 발견한 자는 내가 뭘 준비하지? 그거 답 금방 나게 되어집니다. 왜 이 땅에 재앙이 임한다고요? 원죄가 무엇인지 몰라서. 두 번째입니다. 재앙은 왜 임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 홍수가 나고, 왜 기근이 오고, 왜 온역이 돌고, 거기다 여호와가 있거든요. 왜 전쟁이 나고, 왜 무너지고 팔려가고, 하나님의 은혜 모르고 하나님을 못 만나고 도리어 우상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을 거부할 때 이런 재앙과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안다면 그 부모가 자녀 위해서 뭐 남길까요? 우상 남길까요? 순장 같은 거 할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땅은 잘못된 것을 남기고 우상을 남기고 인색을 남기고 영적 문제를 남기는가? 누군가가 정확하게 영적 사실을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지 멋대로 생각해가지고 그런 거 남기는 겁니다. 옆에 있던 무당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금신상 같은 거 만들어서 많은 사람 경배하게 하고 그런 거 남기고 본인도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신다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잘 준비하겠습니까?
준비하기 전에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쓴 이 세 가지가 성경의 한 장에 나오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왜 창세기 3장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워낙 성경은 창세기 1장과 2장이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엿새 동안 만들었다. 마지막에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사람 되었다. 함께 산다. 기쁘다. 끝. 성경 끝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건이 하나 나오게 되어져요. 그 사건이 뭐냐? 바로 원죄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 원죄 내용이 뭐냐? 이 땅에 재앙과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원죄에서 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 언약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뭔 얘기입니까? 이 원죄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고생했는가도 보여주고, 이 원죄 가운데 우상은 뭔가도 보여주고, 이 원죄 가운데 재앙이 어떻게 맺는가도 보여주고, 이 원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어떻게 세밀하게 증거되는가 이것도 보여주고, 누군가가 재앙 가운데 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을 때 어떤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다 보여준 게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입니다. 그 창세기 3장 속에 나와 있는 원죄는 무엇인가, 재앙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인 것은 뭐냐면 인생을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준비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늘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고요, 인간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고요, 인간은 하나님 능력 속에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 가운데 거할 때 진정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 마음을 가지고 남은 여생 준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남긴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원죄는 무엇인가, 재앙은 무엇인가, 하나님 언약 무엇인가 예수 모를 때는 뭐 남긴지 압니까? 율법 붙잡고 율법 남긴 사람이었어요. 우리 가문은 이런 가문입니다. 우리 가문은 할례 받은 가문입니다. 우린 베냐민 지파 히브리 사람, 이거 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거 남길 겁니다. 독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고 율법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고 그거를 남기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못돼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참다운 원죄 이 사건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알려주지 아니하면 천하 없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잘못된 것을 남기고 무너지고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 너 이제부터 전도 많이 하기 전에 뭐 한지 아십니까?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아나니아와 대화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며칠 있는 동안에 사도행전 9장 보니까 충격이 온 거예요. 즉시로 뛰어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보고 놀랍니다. 바울은 더욱더 힘을 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선포하여 듣는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온전한 것을 남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바울이 남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뭐를 이해한지 아십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 전도와 선교 즉시로 뛰어나가서 전도의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억울했어요. 나의 그동안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선행, 내가 잘못된 걸 남겼던 거예요. 사람 나빠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참다운 복음을 증거해 주지 않으니까, 누군가가 이 땅 영적 문제가 뭔지, 원죄가 뭔지,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언약이 뭔지를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은 자기의 영적 문제 남기고, 어떤 사람은 가문의 대물리 남기고, 어떤 사람은 우상 같은 거 남기고, 어떤 사람은 시대의 재앙을 남기고 무너지는데 못 막는 겁니다. 어느 날 바울이 알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어느 날 바울이 이해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때부터 바울은요 인생이 변화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예수님 더욱더 깊이 알고 얼만큼 예수를 누려야 되냐, 복음 말씀 듣다가 막 감격해서 뛰어나가서 예수를 외칠 만큼 이렇게 예수님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순교의 길을 가겠구나. 바울이 알았어요. 자기 순교의 길을 가는 거. 내가 뭘 남기면 좋을까 하다가 굉장히
진짜 번뜩이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교회를 남기는 거였어요. 왜 교회를 남기려고 했냐?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바울이 자기가 아는 교회에 대한 느낌을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 그 교회는 이렇게 목사가 있고 뭐 정로가 있고 뭐 예배하고 이런 깍대기 있고 이런 교회가 아니고, 머리가 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성도는 믿음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협력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교회가 바울에게 남은 겁니다. 그래, 내 남은 여생 전도운동하고 선교하고 복음운동하고 후대하면서 순교의 길을 가는 동안에 내가 교회를 남겨야 되겠다, 이 마음이 바울의 마음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교회만 서 있으면, 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모든 성도의 마음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어떤 성도도 어려움과 재앙, 마지막 때 이리 때가 와서 교회를 흔들고 성도를 무너지게 하는데 승리할 수 있다, 이 정도로 교회가 마음에 담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예배장에 오셨습니다. 참 많이 오셨고 감사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가만히 살펴봤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왔네요. 유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정말 잘하신 겁니다. 이제부터는 교회 올 때 이런 마음 가지고, 바울은요, 하나님 교회를 남겨주옵소서. 교회를,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는 이런 교회. 그게 바울요, 가는 곳마다 뭐 하는 자입니까? 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감옥 가잖아요. 교회 편지를 보냅니다. 못 갈 때는. 이건 바울 얘기뿐만 아닙니다. 요한사도 아십니까? 예수님 제자 요한입니다. 사도예요. 근데 요한은 얘기합니다. 장로인 나는, 자기를 장로라고 합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마지막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연계를 다 체험하고 왔더니, 우리 주님이 7별을 붙잡고 7교회 촛대를 왔다 갔다 하는데, 저 교회,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고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고 우리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저 교회를 남기면 마지막 시대 어떤 재앙과 저주도 이기겠다, 이런 복받치는 감정이 온 겁니다. 그리고 쓴 거예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에게 편지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교회 사랑하자,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사랑이라는 것을 쓰게 되어진 겁니다. 그냥 목사니까 교회 세우고 많이 오세요, 교회입니다,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 세워져야, 이런 교회의 응답이 있어야 우리의 후대가, 우리의 제자가, 우리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 역사가 지속되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에게, 오늘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하는 모습 나오죠. 그러면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죠? 지금 20장인데 19장에가 에베소 이야기죠.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하니까 막 못하게 하니까 거기서 두란노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겁니다. 전도운동에서 어마어마하게 응답받은 거예요. 이제 바울이 드디어 순교를 계획하고 그 세워진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한 겁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함이 있어나 내 생명 아깝지 않습니다. 순교 갈 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맨 끝에 보면 서로 끌어안고 울다고 하죠. 바울이 이제 순교하러 갑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저는 순교하러 저 북한 갑니다 하면은 안녕히 가세요 합니까? 울겠죠. 가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막 끌어안고 오는데 바울은 아닙니다, 저는 가야 됩니다 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부탁한 내용입니다. 장로님들, 교회를 잘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이 뭐라 나옵니까? 제가 읽고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이요, 이 교회를 남겼고, 다시 말합니다, 깍대기인 이것만 빨리 헌금해서 건축하자,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주님 대신 이 성도의 거룩한 모임 말하는 겁니다. 이 모임이 없다면 성도가 무너지고 마지막 시대 재앙이 임하고 이리가 와서 이단이 와서 막 흐트러 버리고 약한 성도가 무너지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순교하러 간다. 아마 스데반을 생각했겠죠. 하나님 내 영혼 받아주옵소서 하고 21장부터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순교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마음에 남는 게 뭐냐? 하나님 교회만 있으면 됩니다. 교회만 남아있으면 됩니다. 교회만 잘 세우면 됩니다. 이런 마음 갖고 있었던 거였어요. 좀 안타까운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시간 많지 않지만 소아시아에 있는 마지막 요한 사도가 썼던 7개 교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터키 그 어간에 있습니다. 벽돌 하나 안 남은 교회도 많아요.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장로님들은 여기 보십시오. 성도를 영적으로 보호해야 되고요. 35절에 약한 사람들을 돕고 성도 사랑해 줘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당회원들은 성도 사랑하고 성도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위로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당회원들의 권위에 복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바울이 마지막에 중직 장로님들을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 초청해서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장로님들, 난 이제 순교의 길 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나운 이리 때가 와서 성도를 흩트고 교회를 흩트러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이 귀한 교회를 무너지게 할 겁니다. 부탁하는 장로님들, 이 교회를 잘 보살펴 주십시오. 난 이제 순교의 길을 갑니다. 그날 밤에 다 끌어안고 우는 겁니다. 바울이 마지막 유언장에서, 오늘 바울이 유언장이거든요. 뭘 남겼냐? 교회. 왜 우리는 교회를 남겨야 됩니까? 교회가 왜 소중합니까? 그냥 교회 그냥 하루 갔다 오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이 있는 곳이 교회고, 여러분 자녀의 미래가 있는 곳이 교회고, 여러분이 축복받을 이유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걸 마음에 갖고 있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살아나고 이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어져서 10년, 20년, 100년, 200년 가도 복음운동 놓치지 않고 이상한 데 휘말리지 않고 욕심 부리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이 교회를 잘 지키셔서 이 교회는 세계 복음하는 교회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론 내 후손이, 내 자녀가 약할 때, 내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가 약할 때 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이 교회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 더욱더 바라보고 살아날 수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예배당에 오실 때 이런 마음 가지고 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생각했요. 그렇지, 교회를 남게 돼. 교회. 그 교회는 세 가지가 있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 1장 13절 보니까 예전 교회는 복음 말씀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냐? 구원의 말씀. 우리 모든 말씀 증가하는 우리 교육자팀, 인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시사 토크 이런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재밌는 유머 조크 이런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야기, 복음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 이야기. 교회가 왜 소중하고 왜 교회를 남긴다고요? 이 교회는 구원의 말씀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친구를 천하 없이 좋고 여러분 위로해주고 술 한잔 끼우리시면서 등 두들겨줘도 그 말은 슬쩍 마음은 따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말입니다. 오직 구원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 속에만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소중한 겁니다. 예배는 빠지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예전 교회는 복음 전도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응답이 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3절 하반절입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교회는 복음이 있고 복음 전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교회 중심에 전도를 많이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 전도 왜 못했습니까? 뭐 사역 보고서 내세요.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한 번도 그런 거 얘기해 본 적 없어요. 몇 명 했습니까? 왜 안 옵니까? 한 번도 말해 본 적 없어요. 사람 채우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에 전도와 선교가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방법이 전도로 이루어가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교회는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이 교회 나와서 성도의 포럼, 믿음의 간증, 이상하죠. 우리는 그 포럼 듣고 현장 이야기 들으면, 아까도 우리 목사님께서 잠깐 뭐 현장에서 전도한 이야기, 중국말 못하는 한국인과 한국말 못하는 중국인이 만나서 기적입니다. 기적. 그게 복음이 나눴다는 거, 그거 별거 아니죠. 근데 참 전 저 뒤에 있으면서 참 장례식 같은 분위기에서 그런 포럼 들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상하죠. 세상 사람들은 아마 저를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그게 뭐가 재밌는데. 저는 이상해요. 미친지는 모르겠는데 예수 복음 이야기 듣고 현장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 저와 그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구원을 받고 못 받고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항상 전도 선교 속에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냐? 사도행전 14장 27절, 포럼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르러 교회에 모아 하나님의 향한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나누고 떡을 떼고 친교하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전도는 세상이고 가르치는 것은 나누는 걸 말합니다. 떡을 떼면서 친교하고 나눴다는 거예요. 늘 날마다 그 응답이 있었던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왜 교회가 소중하냐고 한다면, 왜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남게 된다고 한다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성도의 믿음의 지체가 된 것이 이 교회고, 이 교회 속에 복음이 있고 이 교회 속에 전도가 있고 이 교회 속에 믿음의 포럼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온전히 남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 제자운동, 후대운동, 치유운동, 선교운동이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저는 우리 당회원들하고 많이 만납니다. 많이 얘기합니다. 식사 같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많이 계신데 우리 장로님들은 굉장히 교회를 사랑한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래 참 대화가 참 편해요. 우리의 대화의 기준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복음 하시고 하나님은 이 교회 통하여 역사하신다.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로님들은 더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장로님들을 늘 함께 하시면서 이 교회가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변화가 되어집니다. 나의 마지막을 알고 있고 내가 준비할 거 알다 보니까 내 인생이 변화가 되어져. 목사님 내가 지금 바쁘고 내 힘든데 나 꼭 전도자야 됩니까? 그거는 시간이 없어서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직 원죄가 무엇이고 재앙의 이유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가 깊게 안 담기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깊이 담기는 사람은요, 사람은 간단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게 돼 있어요. 바울이 이걸 딱 듣고 나니까, 이런 걸 딱 알고 나니까 인생이 변화받은 겁니다. 그걸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24절, 이때부터 바울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바울은 내가 뭘 남겨야 되겠다? 왜 내가 교회 남겨야 되겠냐? 나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순교의 길 가는 거구나. 그 인생이 감사의 삶. 은혜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나의 사명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진짜 내가 구원받고 내가 교회 속에서 있고 이 교회를 남기고 이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냐?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위기 당해도 문제가 안 될 만큼.
여러분 혹시 그렇게 되어집니까? 막 이게 안 된다고 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고, 저런 얘기가 있다고 하고, 막 부부간에 얘기해보면 막 걱정, 근심 쌓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고, 너무나 구원의 은혜가 분명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해서 감사가 되어지는 분이 있습니까?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그렇게 오는 겁니다. 막 감사해야지. 우리 목사님 이번 주 감사하라고 했어. 그건 고문입니다. 내 마지막이 보여지고, 내 남길 교회 미래가 있고, 그 속에 내가 있고,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28절 보니까 성도를 사랑하는 삶. 그래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마음에 담고 마음을 쓰고 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28절 장로님 초청해서 하는 고백입니다. 자기 뼈를 어디 묻어주시고 이런 유언 남긴 게 아니고 이런 거 남겼어요. 참 바울 참 귀한 전도자예요. 이거 제가 여기 본문 읽으면서 참 부끄럽기도 부끄럽고, 참 나랑은 참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하니까 참 짜증나더라고요. 참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나 순교 가는데 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같이 가주시고, 그게 아니고 교회, 그 마지막까지 교회 생각한다니까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는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요, 자기 죽으러 가는데 생각은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 혹시 여러분하고 저 성도 나하고 안 맞는데 이상하다, 그런 싹 다 초월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귀한 성도가 내 옆에 와 있는 거예요. 좀 인생이 살다 보면은 좀 더 치유가 되어지고 안 되어지는 거 있겠죠. 바울은요, 이런 성도가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저 성도를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거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었습니다. 35절 보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전 교회는요, 많은 사람 후원도 하고 많은 사람 구제하는, 여기도 신경 써야 됩니다. 이런 걸 안 하면 교회가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합니다. 물론 교회는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배우고 똑똑하신 분들과 대화를 제가 많이 합니다. 미래의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 하지만 약속드립니다. 이 예전교회 모든 행정과 정책은 어려운 성도에 맞춰서 해나가려고 합니다. 좀 당회가 부족하고 목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못해드려서 죄송할 뿐이지, 그런 마음 항상 갖고 있고요. 예전 교회는 특히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자, 과부, 고아, 그들이 왜 과부가 되었는데요? 왜 고아가 되었는데요? 다 순교한 겁니다. 끌려가서 돌 맞아 죽임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런 귀한 성도를 우리가 어찌 사랑 안 합니까? 바울이 진짜 보고 말고 이제 마지막 인생 가다 보니까 이런 성도 하나하나가 다 귀한 거예요. 저 사람 이상한 거, 저 사람은 교회에 귀한 것도 없고 헌금도 많이 안 내고. 바울은 그렇게 안 느꼈습니다. 너무 다 귀해, 너무 소중해,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감사해. 진짜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 드러나간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33절 35절 보니까 진실한 삶. 뭐라 합니까?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바울의 인생 마지막에 이런 것도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혹시 함부로 교회 돈 쓴 거 있습니까? 내가 교회 돈 가지고 이상한 짓 한 거 혹시 있습니까? 이런 것까지 얘기했어요. 내가 혹시 남의 돈 가지고 장난친 거 있습니까? 내가 남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해코지하고 남을 어렵게 만든 거 있습니까? 바울 이 정도까지 얘기한 겁니다.
이 시대의 목사들이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나 아무에게도 그런 거 취하지 않고.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돈 대준 사람 되게 많았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은 목을 내놨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요 막 자기 돈으로 막 바울을 후원하는 겁니다. 근데 빌립보 4장에는 바울이 뭐라 했냐, 나 배고프고 춥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저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 돈 다 어디 가고 밥 좀 사 먹지 왜 배고픔과 뭐 궁핍과, 여러분 그 왜 그런지 압니까? 바울 그 돈 가지고 뭐 한지 압니까? 도와준 거예요 다. 이런 영적 지도자가 나와야 돼. 이 시대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교회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돈 함부로 이상한 짓거리 하지 않고 성도 애미기지 않고.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아휴, 내가 뭐 누굴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온전해져야 되겠다, 내가 참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제가 들더라고요. 바울요 자기한테 진실된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마지막을 진짜 뭘 준비할까, 내 인생 마지막 시간 배웠다가 알다 보니까 하나님께는 내 생명 죽는 것도 감사, 성도를 위한 진짜 그 마음, 나는 성도 앞에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된, 욕심내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 모습 보여주는 진실한 모습. 37절 바울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36절 이 말 한 후에 무릎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바울이 이 고백하고 막 끌어안고 우는데 어떤 분위기일까요? 이런 데서 후손들이 응답받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 속에서 한 시대 왕을 지휘하는 후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남교회 바라볼 거 없습니다. 예전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교회, 성도 앞에 진실된 교회, 복음과 전도와 선교 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 진실한 성도와 제자의 모습. 세 번째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 이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제 이건 뭐냐니까 이후에 이 소문이 바울이 된 소문이 이제 막 들려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9절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하니라. 이게 뭔 얘기냐, 아그리빠 왕이 딱 세워놓고 바울아 네가 말 한마디 잘하면 내가 너 도와줄 수 있어, 네 말 똑바로 잘해, 이 말했을 때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야 바울아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네가 감히 나를 네 혀로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그래? 그때 바울이 한 겁니다. 왕이여 이렇게 묶인 것 빼고는 왕도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도 대단한데 이 말이, 이 소식이 이 교회에 들렸어요. 이게 그 성경 나온 거 보니까 후대들 마음이 어떨까요? 교회 마음이 어떨까요? 참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바울의 그 마지막 고백을 들은 교회가 어떤 마음이겠는지. 사도행전 27장 24절은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타고 간 배가 풍랑 만난 겁니다. 이 교회가 또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 바울이 또 끌려가는 것도 비참한데 풍랑만. 근데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바울이 선포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내게 말한 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소식을 이 교회가 듣게 되어진다. 어떤 느낌일까요? 이런 거 남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있는 모습, 견고한 모습.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거기서도 전도운동하는 거예요. 거기서 전도운동. 내 생명, 나의 목을 치는 그날까지 바울은 전도운동을 해나가는 겁니다. 바울이 남기려고 쓴 건 아닙니다. 너무나 누가의 마음을 감동했어요. 이런 이야기가 누가가 다 쓴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그때는 막 소문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2000년 뒤에 읽어도 이렇게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그 당시 소아시아 여러 교회를 마음 어떨까요? 우리 바울 사도가 저 아그리빠 왕에서 저런 고백을 하고, 저 풍랑 속에서 저런 고백을 남기고, 저 마지막까지 순교당한 날까지 셋집에 있으면서,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전에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을 후손들이 딱 듣고 마음이 어떨까요? 우린 이런 모습을 남게 됩니다. 교회를 남기고 인생을 남기고 마지막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귀한 인생, 아쉽지 않은 인생,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 성경에 나와 있는 인생, 2000년 뒤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읽어도 하나님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지금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이 말씀, 늘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3가지 교회를 꼭 남기십시오. 계속 복음 운동하십시오. 계속 예배하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현장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지역,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 마음이 있겠죠.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 못 만나 지금 막 별의별 거 다 하고 다닙니다. 내 있는 이 현장에, 내 있는 이 지역에, 내 다니는 이 학교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없어서. 두 번째입니다. 가정 가문교회 꼭 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 밖에 십자가 달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 믿음의 대화가 있고 믿음의 기도가 있고 믿음의 포럼이 있고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이런 가정 되어지게, 내 가정에서는 예배가 끊이지 아니하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런 응답받게 내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선교 교회를 꼭 세우십시오. 아마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다 오더가 갈 겁니다. 부탁할 겁니다. 다 돈들 준비해 놓으십시오. 이 땅에 내와 내 가문이 세운 교회 하나 정도는 있어야 지금 뭐가 지금 마지막에 기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끝나고 들리는 말과 소문에 의하면 너무나 많이 교회들이 다운되고 있고 어려워지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 지금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막 저도 제 주위에 교회들이 지금 막 혼돈 속으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좋은 교회에 남긴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 경험해라 이 말 안 합니다. 근데 그런 건 하나 꼭 해놓으세요. 내가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여러 가지 추수를 해서 자녀도 낳고 아내도 만나고 남편 만나는데 그 추수 가지고 내가 교회 하나 세운다? 그거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싱가포르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어디다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연락 오는 대로 한 가정씩, 이미 몇 교회는 이미 이야기 찼습니다. 그 다음에 해서 세계는 보고만 된다고 하는데, 주님은 반드시 교회 통하여 이렇게 역사하신다는데,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이거 남기고 마지막 아쉽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왕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예배 속에서 성도의 믿음의 공동체 교제 속에서 있는 이 교회 속에 있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방황하고 흔들리고 갈등하고 무너지는 교회 되지 아니하고 복음과 전도와 포럼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하시사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 살게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